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저녁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분주한 일과들,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거운 분들, 또 육체의 연약함이나 마음 영혼의 고민이나 갈등들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분주한 우리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빚진 자. 또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17절에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앞에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표현도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이거 다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왜 빚진 자고, 왜 어떤 면에서는 왜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뭘 이게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빚졌다. 빚졌다. 뭐가 빚이죠? 당연히 받을 거를 받으면 빚인가요? 내가 누구에게 받을 게 있어요. 그걸 받았으면 빚입니까? 그건 빚 아니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줬어요. 갚아야 될 거기도 하고, 그런데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에는 뭐 갚아야 되면 당연히 빚진 자지요. 당연히 빚진 자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니니까. 누군가 나에게 빌려줬다, 꾸어줬다, 갚아야 되니까 빚진 자가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빚진 자라고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갚으란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당연히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고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줬어요. 근데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 내가 이거 줬으니까 갚아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내가 당연히 받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항상 주님께 빚진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줬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갖게 됩니까?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갚으란 얘기 안 해도 고마워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4장에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받게 됐으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일을 해서 그거에 대가로 받는 거는 은혜가 아니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다. 그건 은혜인 거고, 그래서 그걸 은혜로 깨달았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빚진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양자의.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과연 인정하실 만한 믿음일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이나 내가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심판받을 자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마틴 루터는 표현했냐면 수동적인 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동적인 의.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한 걸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 그래서 제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는 표현을 가끔 썼어요. 믿어졌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은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믿어진 것 같습니까? 네?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믿는 거나 믿어진 거나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믿어지게 된 건가요? 오늘 꿀 드셨군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다는 생각이 믿어진 거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믿은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졌고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그게 모든 게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막 감사하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 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새벽 7시에 불렀어요. 너 오늘 내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아침에 9시에 가는데 여전히 아직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있어서 너도 가라. 12시에 갔는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어떡하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여태까지 낮이 하루에 반이나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일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 밭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가니까 그때도 있네요. 그 주인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하루해가 다 가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놀고 있어? 그랬더니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 밭에 가서 일해라. 5시에 가니까 5시에도 내 밭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6시가 돼서 결산해요. 결산하는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이 저 주인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기대가 잔뜩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막 불평해요. 이런 복이 어딨냐.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불평해요. 근데 주인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그대로 줬다. 너는 약속한 걸 그대로 받았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은 내가 그에게 주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주었다. 뭐가 잘못된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앞뒤만 바뀐 얘기가 그 앞에도 있고 뒤에가 있어요. 앞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그 말 끝에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순서만 바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여러분 하시겠습니다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누가 빚진 자고 누가 은혜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만 하셨어요. 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인력시장에 아침부터 일하기 위해서 일찍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 이 주인의 밭에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 주인의 밭에 가고 싶어서 제일 일찍 나온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누가 제일, 그 다음날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 이 주인의 밭에 가고 싶어서. 전날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일까요? 제일 늦게 밭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왜 그렇죠? 예? 감사해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이게 은혜구나 해서. 이게 바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됐다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아침 일찍 이 포도원 주인의 밭에 일찍 불림받은 사람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오늘 참 일진이 좋다. 오늘 이렇게 일찍 내가 일할 수 공치지 않고 주인을 만나서 일하게 됐으니까, 야, 오늘 내가 행운이다. 복 받았다. 그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은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 끝나고 먼저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한 대나는 주고 자기도 똑같이 줄 때 은혜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 불평합니다. 아니, 이런 나쁜 주인 사람이 어디 있어? 불공평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침에는 은혜였는데 저녁에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은혜 받은 자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빚진 자라는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받을 걸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는데. 근데 1시간 일했던 사람은, 야, 오늘 돈 못 벌고 그냥 놀다가 집에 갈 뻔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았네. 야, 은혜구나. 그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은혜 받은 생각.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빚진 자다. 내가 어떻게 빚을 갚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일찍 나와. 내가 오늘 이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줘야 되겠다. 자, 이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나와서 이 주인의 밭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줘야지. 자, 그 얘기가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빚졌으니까 어떻게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영으로서 산다. 이게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 이렇게 그냥 해도 큰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이제는 내가 전처럼 살지 않겠다. 왜? 빚졌습니다. 빚에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근데 사실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는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는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빚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한 찬송가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쳐 눈물 흘립니다. 갚을 수가 없는 줄 아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 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나중에 저녁에 은혜를 까먹었던 그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이건 빚진 마음이 아니지. 당연히 받을 건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도 즐거우시겠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 빚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들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당연히 아들,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믿어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믿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언제였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점점 더 관계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될 때 점점 더 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럴 만한 자격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원수인데 말이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 받아야 될 자격,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거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가 됐다. 양자. 오늘 공부하면서 이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린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양자라고 하냐? 양자는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입양했을 때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본래는 자녀가 아닌데. 근데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친자와 양자가 있는데, 양자, 여러분 드라마에 뭐 입양하는 아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나오면 항상 그 양자 입양된 사람은 뭔가 늘 불안하고 뭔가 열등감이 있고, 똑같이, 글쎄요, 똑같이 하여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친자가 느끼는 거하고 양자가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양자는 내가 친자가 아니라서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하면
내가 친자가 아니라서 더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저러나? 열등감을 갖고, 또 뭔가 조금 똑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자 친자가 아니라서 왜 나는 좀 덜 주나? 뭐 이런, 항상 이런 그 불안한 마음, 이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서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느낌이 좀 그렇대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데 너를 아들이다, 딸이 아닌데 딸들이라 이렇게 그냥 입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빚진 자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그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양자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양자와 친자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고 덜 사랑하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신 사랑.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개입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기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근데 뒤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끝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요거 개역 개정판 바로 전에 성경은 이거 아빠 아버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개역 개정판은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하고 아바 아버지하고 어떤 게 좀 익숙해요? 아바 아버지. 익숙한 그게 오래 썼으니까 또 익숙하겠지만,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조건사님, 하나님을 혹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장로님한테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 젊으셨네. 김재선 권사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그 사이에 중간쯤 되시는 분 누가 없을까? 정미숙 권사님 좀 되나? 중간쯤? 권사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세대네. 여자분들은 그때도 아빠라고 부른 분들은 더러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평생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권장로님은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라고. 박현우 목사님은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네.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지. 근데 이제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이게 아바 아버지가 우리로 말하면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아람어로 아바가 이게 우리말로 아빠예요. 그래서 정서상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지만 정서상으로는 이게 아빠에 가깝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이 정서상으로는 그게 그 같은 의미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잘 안 불러지더라고.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지더라고. 아마 제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빠는 좀 더 친밀하잖아요. 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빠라고 불렀고 엄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약간 좀 거리감이 있더라고. 거리감이 느껴져. 눈 봐라. 이게 이제 뭐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결혼해서 어른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딱 처음 그 얘기 듣는데 아빠라고 그러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가 얘기 나왔냐면 아빠 아버지가 이게 그 친밀한 호칭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내가 양자다, 입양된 아들이다 그러면 아빠라고 잘 안 불러질 것 같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랐으면 아빠 그러겠지만 나이 들어서 입양됐다. 하여튼 뭐 내가 이제 그 의식할 수 있을 정도에 입양됐다고 생각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 텐데 아빠라고 부르기는 더 힘들죠. 자, 제가 그냥 우리의 그 정서로 얘기한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뭐냐면 너 친자냐 양자냐 할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그래서 뒤에 뭐로 이어지냐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동격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동격. 어떤 면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동격이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5절 6절 거기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면서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앉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 여기 2장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 얘기를 1절에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죽었던 그때는 공중권세 잡을 따랐고요. 악한 영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같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친자네요, 양자네요? 친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빚진 자, 아들, 자녀, 상속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적인 은혜, 그래서 빚진 자의 상속자는 장차 하나님 나라로 물려받아요. 물론 이거는 꼭 우리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딱 시제가 나눠지질 않아요. 거의 동시적이고 또 우리의 시간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제 느낌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과거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빚진 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 뒤에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믿음 안에서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와 연결이 되겠죠.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제가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게 딱 나눌 수 없고 거의 동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은혜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보니까,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예정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기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달라요. 너 앞으로 뭐 예정됐으니까 너 못된 짓 해도 구원받아.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멸망받을 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너는 그냥 멸망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도 구원도 역시.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고백적인 예정이라고 하는 게.
운명론처럼 너는 암만 해도 넌 멸망당해 이놈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넌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아니고, 구원파나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감격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처음에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 내가 받을 건데 안 줍니까 하고, 아침에는 은혜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저녁이 되니까 저 사람은 왜 한 시간 밖에 일 안 했는데 저렇게 주고 나는 하루 종일 됐는데 이렇게 똑같이 되고 하냐, 불평하죠. 아침에는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야,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왜 하루도 안 가냐고요. 왜 하루도 안 가요? 뭐 때문에 그렇죠? 비교해서 그렇고, 또 하나 당연히 받을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5시에 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을 줄로 기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죠. 자격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받은 은혜예요. 그게 저녁이 다른 사람이 더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은혜 안 되고 불평이 되는 거는 이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된 사람처럼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까요? 그런 의식이죠.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빚진 자,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역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장차 받을 상속, 이것도 역시 받을 수 없는 은혜, 주시는 은혜. 은혜. 은혜죠.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 없어. 하나님 무엇으로 갚을까요? 갚을 줄 없는 줄 알아서 그저 감사할 뿐이고, 감사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 상급, 영광스러운 그 상급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이호승 권사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고백하는 모든 감사의 고백,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영선이와 영경이 하나님 그 자녀의 앞길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